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스님, 네, 네. 천천히 성남 하세요. 지역 대한행입니다. 네, 네. 네, 스님, 네. 가난은 불편할지언정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자가 벼슬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난하면 불이익도 참아야 하고 네. 부자들은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가 있고 없음에 따라 세상에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데요. 네. 부처님께서는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를 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의 박수로 고개를 맞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고 그러고 큰 부자도 뭐라 하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원경 같으면 1지품 2지품 해가지고 뭐 전련송왕의 복을 받네 뭐 쭉 나옵니다. 사천왕의 복을 받네.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금생에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 꼭 생각할 게 전생에 뭔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뭔가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건 분명해요. 무슨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생에 공덕을 질 땐 뭐냐면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항상 한 얘기 있죠. 개미들에게도 뭐라 왕개미가 있다. 벌들에게도 뭐라 왕벌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전생에 정말 공덕을 많이 졌으니까 한번 이번에는 뭐라 이병철 씨 배 쪽으로 가봐. 이렇게. 넌 전생에 공덕을 많이 졌으니까 정종 씨 뱃속으로 들어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생이란 말이야. 금생에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나왔으면 아버지나 실제로 서양의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tism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미국이나 구라파에는요 부자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왜 욕을 안 먹냐? 엄청난 세금을 내고요. 사회봉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빌 게이츠는 54조인가를 내고요. 저커버그는 52조를 내고요. 워렌 버핏 뭐 40몇 조 전부 다 자기 번 돈 다 그냥 남겨놓은 다 뭐라 인류에 쓰겠다 이겁니다. 그 욕을 하겠어요? 부자들 욕 안 먹어요. 미국의 100대 자선관 전부 다 100대 부자들이 100대 자선가야. 근데 한국은 이상해. 기부문화라는 게 아까 노블스 오블리주 했는데 있는 자들이 전생에 공덕을 줘서 부잣집에 태어난 건 좋아. 또 금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또 돈을 많이 번 그런 그 자선관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돈이라는 건 뭐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게 돌잖아. 돈이 왜라? 돌아서 돈이야. 동전도 동글동글하고 금융기관 융통이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금융기관이라는 거지. 이른바 말하면 정말 우리가 육바람이도 보시바람이 있잖아요. 있는 자들이 세상을 보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 현대 문명의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변명이 뭐냐? 부익부 빈익빈이야. 능력 있는 자들이 머리가 좋고 뭔가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말이지 외국에 가면 외국에 무슨 거대한 은행 게임이 안 되잖아. 그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금융기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 거기서 다 발달해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우리가 무슨 돈 있다 뭐다 꼭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정말로 이 세상엔 부처님 말씀 그들은 사랑을 이기고 자비를 이기잖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른바 말하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자기가 돈을 왕창 잡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와장창 이제 앞으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 유명한 아마존에서는요. 로봇들을 7만 대를 사가지고 전세계 매장을 깔아놨다 그랬잖아.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매장에다 깔아놓으니까 1년에 돈을 9억 달러, 10억 달러씩 생돈이 들어와. 이거 로봇으로 하니까 뭐 퇴직금이 있어. 병가가 있어. 휴가가 있어. 뭐 있어. 돈이 너무 들으니까 로봇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어. 그렇대.
실직자가 많이 나오잖아. 그 로봇가 뭐 물건을 써? 그럼 어떻게 돼? 그 물건을 자기 회사가 아무리 좋다더라도 물건 안 사 구매자가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로봇세 왕창 매게 됩니다. 로봇세 왕창 매고 그 세금 많이 매겨서 세금 몽땅 들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구매력이 있거든. 살아야 되니까 물건을 사줘야 돼. 물건 사지 않으면 회사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 스위스에서 지난번에 1인당 300만 원.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8천 불입니다. 9만 불이 우리나라보다 3배가 높아. 그런데도 뭐라? 국민들한테 거저 돈을 준다고 그러잖아. 이제 노동 안 해도 뭐라? 능력 없어 노동 안 해도 돈을 나라 줘야 돼. 왜냐? 그 회사를 이른바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돼. 같이다. 그걸 노블스 오블주라고 했잖아. 우리도 사회 지도계층들이 이게 제대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 안 돼. 우리나라 서구나 미국이나 이 구라파 갖고 비해서 너무 그렇게 약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베풀질 않아.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얘기 막 나오잖아. 어떤 사람 뭐라 파이를 키운 다음에 뭐 해야 그런 소리 말라 그래 난. 젖도 자꾸만 짜야 젖이 잘 나오지. 한꺼번에 버려서 놓는다. 더 커지면 더 어려워져. 지금도 그런데 말이지. 그러니까 뭐 상속세, 증여세도 그렇지만 경제민주화에 가지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 지금 봐봐 막 직장에 없어서 난리잖아. 물론 구라파에 보면 독일이나 불란서 이런 데보다 훨씬 먼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스페인이라거나 그리스라거나 이탈리아라거나 불란서 독일보다는 훨씬 낮아. 조사해봐. 30% 40% 돼야. 그런데도 거기가 말이지 나라를 자기가 뭐 헬 프랑스 헬 독일 안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가난은 뭐죠? 부처님 말씀 따라 남에게 베풀고 펼치지 않아서 자기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가난은 뭐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죄입니다. 가난 죄예요. 그럼 뭐라? 죄면 뭐라? 자기가 금생에 좋아. 내가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뭐라? 공덕을 지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많이 못 베풀었구나. 남들이 못 베풀었구나. 부자가 벼슬이 아니라고요. 요즘에 정말로 대재벌들이 관리들 가지고 놀잖아요. 그 김영란법이 왜 생겼어? 그럼요. 옛날에 있었잖아. 뭐 삼성 장학생 이런 거 다 있었잖아.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없어지진 않을 거고. 왜냐? 관리들이 뭔가 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가난하고 불이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간에 자기 나름의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빈자 1등 알지? 빈자 1등. 난 돈이 없는데요.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뭐라? 등불 하나. 빈자 1등 공부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가서 일해서 한 푼어치 해가지고 등을 밝혔는데 밤새도록 다른 건 다 꺼졌어. 그거 안 꺼졌어? 이 여자는 정말 공덕을 정말 몸과 마음으로 등을 밝힌 거니까 이거는 네가 불어도 안 꺼진다 이랬대. 그처럼 많은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대해서 정말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적더라도 공덕을 닦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은 뭔가 하니 진짜 각성을 해야 돼. 뭔가 사회를 해서 저커버그 봐봐. 존 디 록펠러 보고 말이야. 외국의 예를 좀 보라고 있는 사람들은 쏠려버리면 이게 참 천민자본주의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부자들이 함부로 행동하니까 점점 뭐라? 지금 야당 여당에서 계속 뭐라? 여러 가지 법을 막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 이제 아마 다음 정권, 요번 정권 때도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랬잖아. 안 해버렸잖아. 지금 있잖아. 경제 어렵다고 그러고 말이야. 다 나온 얘기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가운데 해야지 국민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막 돌아가면서 아마 그 했었으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난 그렇게 판단해. 각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직장도 많이 생기고 말이지 뭔가 좀 더 활기차고 그런 나라가 됐을지 모른다고. 뭐 국회 매일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돈을 열심히 벌어라고 했어. 그리고 열심히 베풀어라 이걸. 육바람일. 부처님 돈 버는 거 절대로 뭔가 아니. 스님들이 무슨 몇십 년짜리 무슨 페프팔이 걸치고 해진 거 입는다고 그 스님들의 예야.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뭐라 노력하고 근면성실해서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뭐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베풀어라. 이 얘기야. 돈에 대한 윤리가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건 전생에 뭐라 부처님 말씀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 베풀지 않아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 탓할 거 없어. 자기가 뭔 거 아니 공덕을 앉아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각성해야 돼. 그 몇몇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그냥 물려주고 상속세를 왕창 다 걷어야 돼.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무슨 뭐 삼성에 뭐냐 재단에다 기증한다. 그것도 다 내가 볼 때 수법 같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일 거 아니야. 재단에다 기증하면 뭐 그 세 안 내거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아니 국민 감정에 뭔가 배치되지 않는 그런 글을 뭔가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선 잘 사는 사람을 뭔가 아니 손가락질하고 올 이유가 없어. 그건 그들이 뭐라 전부 다 노력해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만큼 뭔가 아니 사회 이바지해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고선 이 나라가 온전하지 않다고요.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벚꽃대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이 소개해 주신 익명 게시판 사연을 듣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면서 고생하는구나 싶습니다. 저도 스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셋을 키워서 십장가 잘 보냈는데요. 딸은 막내이기도 해서 유독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눈에 차지 않아서 속을 끓입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위는 주말마다 캠핑이다 여행이다 놀러 다니고요. 벌이가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닌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는 또 차를 새로 바꿨더군요. 아내는 잘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요즘 세상에 언제 직장에서 내밀릴지도 모르는데 저축할 생각은 안 하고 버는 족족 쓰기 바쁘니 아이들 학비는 준비하고 있는지 나중에 우리 딸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닌지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싸더니 둘째 손자를 보아주다가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어깨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봐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와는 집이 멀어서 아내가 오가며 봐주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사위와 딸은 이번 기회에 아예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네요. 딸아이를 생각하면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위가 예뻐도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텐데 예쁘게 봐지지 않는 사위와 같이 살면 미운 점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썩 내켜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와 딸 모두에게 좋을지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자, 뭐 지혜라기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아들, 딸 다 계시잖아, 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선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낳을 과정을 생각해요. 우리 많이 했잖아.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에 뽑힌 자가 난자를 만납니다. 3억 마리에. 어마어마한 전쟁이야. 3억 대 1의 전쟁 봤어요? 지구상에서? 3억 대 1의 전쟁이야. 그것도 뭐 100대 1, 200대 1, 400대 1, 1000대 1이 아니야. 3억 대 1의 전쟁을 뚫고 들어가서 수종이 되셔 이제 드디어 잉태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점점 자라가면서 뭐라 바깥엔 30도만 돼도 땀을 비질비질 흘리는데 36.5도짜리 난로 속에서 뭐라 280일을 고생한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경전에 보면 구사로원 같은 데 보면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데 엄마 아버지가 굽힐 때마다 엄마가 굽힐 때마다 고통스럽고 엄마가 뜨거운 거 만나면 찌릿해가지고 아이가 놀래 자빠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취사하다가 뭐 밥하다가 뭐 뜨거운 만지 애가 그냥 자지러진대 뱃속에서. 조심해야 된다. 왜냐 엄마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배 깜짝 놀랐는데 뱃속에 또 벌레도 많고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들이 있어서 뱃속에서도 병에 시달려. 그 유산된 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치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올 땐 또 뭐라? 정말 고통스럽게 또 나오거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치르고 나와서도 만만하지가 않아. 제가 얘기했죠? 아이를 그냥 보들보들한 그런 뭐라 강보에 싸워서 한다고 그 융으로 된 거 좋은 거 이제 아이를 싸잖아. 그러면 아이들 피부가 280 동안에 물속에 있었잖아. 양 속에 가시, 완전히 가시던 불 속에 떨어지는 거 똑같다는 거야.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물속에 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그 보들보들한 그 천에 있는 보풀 같은 것들이 가시 같대. 경전에 다 나와. 지옥의 가시방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계속 유치원서부터 계속 공부하고, 요즘엔 유치원도 얼마나 힘들어. 유치원 비용도 뭐라 만만치가 않아. 그 대학교 들어간 애들 한 학기 거 비슷하대. 한 학기 등록금이랑. 그뿐이 아니면 한문도 가르치고, 내 분당사는 보살님이니까 몇 개를 가르치는지 몰라. 아, 정말 골치. 그래가지고 취직이나 잘해? 뭐 말도 못하잖아. 입시 전선. 그게 왜 그래? 치열한 뭔가 이겨내야 된다 이거야. 이겨내야 된다. 이 딸내미 이 사위, 나는 몽관이 지금 당장 같이 사는 거 합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정말 힘들고 자기 힘들어 봐야 돼. 그러면 당장 자기들 국내에 가서 엄마 아버지 뭔가 타가서라도 맡기고 뭐 하겠지, 그지? 자기가 아이들 키우는 건 자기 책임이지. 자꾸만 요즘에 무슨 연어족이니 무슨 빨대족이니 무슨 캥거루족이니 몰라, 하여간에 뭐 이상한 것도 많아. 무슨 뭐 딩크족이니 뭐 해가지고 신문에 보면 괴상망측한 용어들이 많아. 무슨 전부 다 아버지 그냥 퇴직자금 그 다음에 노후자금 빼먹는 녀석들. 그 다음에 아이들, 지난번에 압구정동 우리 보살님 신랑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아들 녀석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너 노후자금 가져가니까 매달마다 얼마씩 주는데 안 주는 거야. 돈 도로 내놓으라고.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두고 보시다가 정말로 정말 힘들어가지고 뭔가 가만히 관찰하시다가 정 힘들면 그때 계약을 맺어요. 너 들어온 건 좋은데 돈 버는 거에 얼마? 생활비 내놓고 애 봐주는 거 딱 얼마 내놓고, 너 알겠지? 정확하게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너 여기 집세 너 분명히 내가 말하건대 이거 전부 다 거저 아니야. 내가 딸내미 지금 뭔가 하니 너한테 시집 보내고 나서 뭔가 정말 내 딸 귀여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 말이야 공짜로 살 생각하지 마라. 너 내 마누라 고생시키는 거 아무리 딸내미라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워서 계약을 딱 맺으셔야 된다. 여기가 저 타가서라고 치자. 그럼 타가서에 내는 돈 우선 타가서에 보내라고 그러세요. 타가서에 보낸 돈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계산해가지고 좋아. 그래서 손주니까 내가 뭐 봐준다 하더라도 이거 양육비 타가서 내는 거 다 내야 돼. 너 이거 있잖아, 그냥 이 세상 뭔가 허술하게 사는 건 너한테도 좋지 않아. 모든 건 전부가 다 철두철미하게 너 야박하다 그러지 마라. 일본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전부가 다 아버지 엄마도 계약이, 일본 사람 다 계약 썼습니다. 아들 딸들 철저히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막 이쁘다고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딸내미 고생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또박또박 뭐라 생활비, 보육비 딱딱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비용 딱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너 보는데 얼마. 그러면 이 녀석들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 매일 놀러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뭔가 다 지혜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거칠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알 수가 없다고. 정말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 괜히 캥거루족 알지?
캥거루 알아 몰라. 그냥 이쁘다고. 그럼 애들이 버려버립니다. 난 지금 한두 집 글 보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가서 막 부딪고 살고 그러지. 엄마 아버지 의존하는 절대로 100% 망하더라고요. 노자금 다 빼먹고. 한두 집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두 집 그래서 본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아시고 잘 생각해 계셔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우선 타가서 가는 거 다 지켜보고 자기들 당장 어떻게 얘기해. 보고 너 얼마 거기 비용 들었잖아. 타가서 얼마 비용 들었지. 여기 봐주긴 봐준다마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힘든 걸 알고 그래야지. 이제는 뭔가 아니 허술하게 그냥 무슨 뭐 인정이 농업 도심자라 부처님 말씀도 옛날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런 데 있잖아. 인정을 자꾸만 따지다 보면 도심이 흐려져 가지고 아이들도 버려버립니다. 의존성이 강해져 가지고 점점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자, 꼭 그런 마음가짐으로 거칠은 세상, 지금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거친 세상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래가지고 만일 하다 보면 뭔가 아니 이런 녀석들 또 뭐냐면 나 뭐 또 이혼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녀석들이 있을지 몰라. 오히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말이죠. 땅 묶어놓는데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헐렁헐렁해지면 적당히 하다가 그냥 막 나자빠지면 곤란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기 최명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능인불교대학을 통해 공부하면서 네. 제 삶과 제 시간을 좀 더 경건하고 의미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네,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화엄경 입법계품은 선제동자가 음. 여러 선지식 뜻을 찾아다니며 순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치네, 맞아요. 요즘 저희도 순례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불교에서 순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네. 올바른 순례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 순례별 많이 다니시죠. 근데 꼭 질문하셨으니까 꼭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순례는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성지 순례가나 이런 그런 어딜 뭐 찾아가고 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선제동자는 말이죠. 이 우주를 지금 돌고 있는 거야. 이 우주를. 지금 이 평면적으로 화엄경이 이렇게 나왔지만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은하계 우주를 지금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례란 말은 성지 순례거나 순례란 말은 구도자의 역정입니다. 이 구도자의 자세예요. 그냥 답답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로 갑갑한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하니까 그저 좋은 산사에 가서 이렇게 좀 묵다 오고 뭐 여행 갔다 오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이나 릴렉스 하려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구도자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자꾸만 일깨워야 돼요. 그 절들마다에 가면 절들의 뭐 영험소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도 나도 뭔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무슨 뭐 어디 순례 여행을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뭐라? 네, 내 마음의 나라를 지금 순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오늘 공부한 대로 정말로 법복의 장자. 내가 정말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무량한 어떤 그런 법의 재물, 보물들을 자꾸만 mongo하니 쌓아나가야 되겠다. 내 마음에 보안장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 정말 그래. 몸과 마음의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뭘 해야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궁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하나 어떤 상황이라도 다 공부거리예요. 공부거리. 내 마음의 몽관이 영혼을 가는 어떤 자량이라고 할까? 영혼을 가는 양식이라고 할까? 무염조광을 통해서는 자기 엄격,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럼 나 자신을 몽관이 채근하고 나 자신을 징계하고 너 왜 이러냐? 너 안 되겠다.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108참회하자. 3000배 하자. 이런. 나를 열탕 속에 집어넣고 뭔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무염조광, 대광왕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엄경 53 선지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나라를 뭐라 끊임없이 아름답게 장엄해 나가는 거예요. 순례편 정말 구도자적인 역정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거든요. 삶을 떠받치고 있는 건 뭐라? 죽음이에요. 근데 언젠간 이 몸도 이제 쓰러지게 돼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이별저별 영혼의 나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지옥에 아까도 지옥도 자비라 그랬잖아요. 벌 받으면서 또 뭔가 아니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순례표는 바로 뭐냐? 순례를 하니까 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순례자였던 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법계가 전부가 다 내가 수행하면서 가서 또 연마하는 그러한 구도자였던 그런 여행지 같다 그럴까, 순례지 같다 그럴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디 순례표를 가거나 뭐 성지 순례를 가거나 이렇게 갈 때마다 뜻을 좀 달리해서 가서 뭐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자, 이런 걸 좀 생각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벚꽃의 통을 열심히 보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고민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의 문제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대학 때부터 20여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졸업을 하면 멀어진다는데 직장도 비슷한 계열이라 일에 대한 이야기도 누구보다 잘 통했고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더 신기한 건 아이도 각자 예정일이 달랐는데 불과 이틀 차이로 낳아서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함께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죠. 둘 다 독실하지는 않아도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절에 다니곤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면 가족을 동반해서 절에 가 등독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는 전생에 사이좋은 자매거나 부부였을 거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지난해 친구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친구도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떠나기 전까지 둘이서 많이 울기도 했었고요. 떠나고 나서도 매일같이 인터넷 전화를 붙잡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아무리 곁에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어도 친구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더군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외로움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는지 언제부터인가 제게는 비밀로 하고 현재 있는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된다 싶었는데 얼마 전 친구 남편이 전화했더군요. 제 친구가 하루 종일 교회만 매달린다고 아무래도 교회가 이상한 곳 같다면서 저보고 좀 말려달라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해도 아무리 해도 받질 않다가 겨우 전화 연결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미 예전에 제 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가지는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스님께 사연을 보냅니다. 이랬어요. 우선 여러분들 말씀이죠. 참 이 불교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이 기독교나 이런 계통은 말이죠. 매년마다 8,200명이라고 내던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데.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는 거죠.
심지어는 무슨 목사님 자격증 가지고 뭐 택시 운전도 한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근데 외국에 공항에 딱 떨어지거나 하면요, 교민들 사회에서는 한국에 누가 주재원으로 왔다 그러면 금방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건 뭐 미국이나 구라파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외로운 사람들 심리가 있잖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몽고하니 여러 가지 막 알선도 해주고 외국 생활 처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색하고 뭔가 좀 낯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 공세를 합니다. 아이들 뭐 양육이라거나 뭐 다 봐주는 거. 근데 일단 거기다 뭐라 신세를 지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신세를 지고 뭔가 조언을 받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거기서 나가지 않고 그럼 왕따를 시킨다니까요. 저는 그걸 왜 잘하는 거 아니? 하도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참 이게 뭐 조계종이고 뭐고 참 이 안타까운 게 많은 게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일단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 일단 멀어지면 뭐라? 눈앞에서 멀어지면 뭐라? 마음이 틀려지는 건 당연지사였기 때문에 옛날에도 뭐라? 그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외국의 주재원으로 있을 동안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외국에 나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도 하나 오는 게 그들은 삶의 터전이고 삶 그 자체. 왜냐? 그들은 11조를 내니까요. 30명 정도만 모이면 교회가 성립되고 더 큰 교회도 하나하나가 다 운영되려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누구나가 다 외로운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럴 텐데. 지금 말해봤자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애인하고 어떻게 불이 붙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릴 수 없거든요. 우선 놔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몸과 마음을 우린 영혼을 가는 그런 존재니까 길이 달라도 정상은 하나니까 무슨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옳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선 두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다음에 또 언젠가 만난다 그러면요, 오히려 뭐라 끌고 가려고 그럴 줄 몰라요. 보살님이나 이 편지 보낸 보살님이나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 다음에 만일에 뭐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거나 우선 궁리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경 중에서 1절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8가지 계를 지켜 마음과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단 하루만 할지라도 그는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며 그가 열흘 동안 닦은 선업이 1000년의 선업보다 뛰어나다. 무량수불의 불국토는 많은 선업이 쌓여 터럭만큼도 나쁜 것이 없으며 선업을 닦으니 또한 많지만 이 세상은 악이 많고 복덕이 적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애를 써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서로를 속이며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하니 이렇듯 얽매여 살기에 한 번도 편안하게 쉬어보지 못한 것이니라. 그대들은 저마다 이것을 잘 기억하여 서로 가르치고 깨우쳐주면서 열애가 말한 대로 실천하여라. 네, 우리가 본래 다 마음자리에 부처님 계신데 참으로 미묘한 것은 무상심심 미묘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5개라거나 8개라거나 10개라거나 개가 아주 많습니다. 스님들은 비구 250개, 비구님 500개 해가지고 지켜야 될 룰이 많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 그와 같은 개를 내가 파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질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뭔가 나의 마음, 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입장에 서서 이타심을 뭔가 거양시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악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무량수불국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나큰 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실현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의미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